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 구약 성경 744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의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갈랄라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옥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함께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성전 건축.
물론 이 성전 건축은 이제 봉헌식이죠.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미래의 일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현재,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귀환을 세 차에 걸쳐 귀환을 하죠. 먼저 주전 538년에 그 당시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그 토착민들의 반대를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중단이 되다가 주전 538년에 왔는데 515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걸 우리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약 80년이 지난 다음인데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와 약 2,000명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도 성전을 온전히 짓질 못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말을 해서 주전 445년 정도 한 2, 3년 뒤에 느헤미야가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눠서 오는 건데 같이 이어봐야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2장만을 보면 7장에 이제 숨은 광장에 수문 앞에 모였다가 다 지금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앞절에 보면 1절로 20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과 유다인들이 성별하죠. 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족보에 없는 사람 빼고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봉헌하겠다. 봉헌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헌당한다, 데디케이트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당식을 한다고 할 때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당한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배당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 성별하고 구별하고 결례를 행해가지고 완전히 예배에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사람들 두 무리를 나누죠.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골짜기 문이라는 데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하고 다른 쪽은 왼쪽으로 시계반을 방향으로 올라가게 해서 가운데서 만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성전까지 오게 하는, 근데 거기서 함께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4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들이 크게 기뻐함으로 즐거워했다, 4번이나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5번이 나와요. 큰 기쁨으로 그들이 기뻐했고 큰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죠.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사실 부녀자와 아이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녀자와 아이들이 슬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기뻐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들렸다.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이 성전 건축 과정과 성전 헌당식을 통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까지 많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지만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들 다 레위족 지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부터 분깃을 받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분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깃이 돼가지고 이들은 천열마 12조를 가지고 이들이 삽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돼요. 다 지파들 딱 있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그 11조와 거제와 헌물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예배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거는 이들에 대한 생활 보장이 안 돼 있던 거죠. 물론 생활 보장이 안 돼 있어도 이들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제 예배가 어느 곳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 무너졌던 temp을 다시 세우는데 이 유대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즐거워했다, 기뻐하면서 이들에게 드려야 할 예물을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31절에 이에 내가는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자기의 기억으로 회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쪽으로 올라가는데 먼저 찬양하는 자들, 찬양들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오는데, 제사장들이 오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오는데, 레위 사람 중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연자, 나팔을 부는 자도 있었고, 다윗의 악기, 수금, 비파,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음악에 능했거든요. 실제로 다윗 때는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4,000명 찬양대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뭐 어쩌다 연합하면 옛날에 빌리그램 집회라든지 그럴 때 모르지만 단일 어떤 4,000이든 찬양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아주 음악의 조예가 깊었어요.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악기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 또 나팔을 부는 자들이 악기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으로는 에스라를 앞세워서 가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똑같은 진영을 가는데 느헤미야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성벽을 돕니다. 성벽을 올라가서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이 이 성벽 넓이가 약 한 3m. 3m니까 3명, 4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겠죠? 그 성벽 자체 높이도 어떤 사람은 3m, 어떤 사람은 10m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성벽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밟는다는 것은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졌는가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52일 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세 번째는 원수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시는 너희는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이 지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항상 돌이켜보고 든든한 반석에 세워야 돼요. 말씀의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뭐 훌륭한 신앙 같고, 뭐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에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항상 찬양대, 전쟁을 나갈 때에도 찬양들을 앞세우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 사단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고 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선포하면서 행진할 때에 마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이 때문에,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강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지식, 명예, 권세, 재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가운데에서 만나가지고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인 양이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다. 이제 거기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역시 나팔도 잡고 또 악기도 가지면서 에스라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들을 지휘했던 것 같아요. 전체를. 그래서 기회자로 예배를 하는데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죠.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모여서 명절에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놀고 뭐 하고 기분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추억을 보면 집안 식구들이 모였다 항상 헤어질 때는 싸우고 헤어지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나. 그리고 또 다시 만나는데 우리 예배의 기쁨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주님 때문에, 중심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기쁨은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는 거 있잖아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네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와 부녀는 숫자에 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율법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면서 우는 소리가 복합적으로 들려가지고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온전히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떨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이러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뻐할 때요, 원수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기 어려우면 찬양 부르십시오. 가능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에 44절에요.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긴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의 장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둔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져오지만 이제는 성읍같이 나가서 거둬와요. 그래서 곳간에 쌓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성전에 있는 곳간은 차가 넘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 정도로 모든 게 국가로 사는 모든 게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유대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이 자기 직분을 잘해서 교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참 고맙다, 교역자 수가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양면적이에요. 충성입니다. 교역자들을 충성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성도들이 교역자를 여수히 필요한 대로 사례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배가 이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될 사람이 오늘날 보면 이제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럴 때 교역자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역자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먹고 살도록 보장을 해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은 양식을 나눠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런 선술한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나 교단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온전히 헌신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처럼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하시고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거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데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서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율례에 정한 대로 그들이 11조와 거제와 이걸 곳간에 드리고, 이 곳간에 보면 레위인들이 곳간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찬양도 하지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도 그들에게 필요한 문지기들이 거둔 것을 레위인한테 줘요. 그럼 그 레위는 그것을 또 성별 따로 대디 헌신해가지고 제사장에 주어서 생활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보고 비교하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 교역자이든 우리가 교역자가 아닌 신도이든 각자에게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부에서 일하기도 하고 헌금 계수를 하기도 하고 예배 안내 주차 다 찬양돼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 이런 사람들이 각자에게 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나는 당신보다 나아, 내가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맡겨진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죠.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떠한 사역이든지 사역을 맡아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이 한 3가지 정도 최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때 보면 한 분이 막 10가지 정도 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이상적인 경우는 한 사람이 한 2-3가지 정도 하나보다는, 그래서 맡아가지고 그것을 예배와 함께 봉사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예배한 다음에 교제한 다음에 교육받은 다음에 봉사하잖아요. 봉사.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로 나아가죠. 그래서 선교에서 기도도 하지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송도에서 로잔이라고 하는 큰 전 세계의 어떤 그 기독교 대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찬반이 있지만 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사역자들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즐거워했다. 여기서 즐거워하면 기뻐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다만은 교역자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찌하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있어요. 뜻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는 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이란 말 지금 사랑이 얘기하잖아요. 존경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다면 존중은 해야 돼요. 인격체로서. 그 사람이 교역자는 따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따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적하고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은 지킬 수 있어요. 계속 예배 나오죠. 찬양하죠. 어떤 사람은 교역자고 인사도 안 해요. 본체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도대체? 예? 그리고 교역자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날마다 보는 사람은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관계는 생기면 안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시고 내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서운하게 해서 만나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막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오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싫어 하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느냐.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개인,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 믿고 싫어봐요. 그럼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하나님, 예배 전에 항상 말하지,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제 안에 개인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 잘 소화해가지고 최선을 다 증거하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피체 은혜 받게 해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왜?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앉아있을 수 있죠?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연조가 중요해요. 잘 지킨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잘못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예배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그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회전에 왔다가 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된 예배였는가? 내가 은혜 받는 예배였는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있는가? 목사는 정말로 말씀을 진정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몸부림치시 바랍니다. 죄전에 나와서 일단 기도함으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제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집중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 찬양,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찬양 잘 부를 수 있어요. 이럴 때면 국립 무슨 중앙 찬양대인가? 그 뒤에 찬양 부르면요,
1.1획도 안 불고 찬양 불러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좀 틀리면 어때요? 의미 떨어지면 어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런 감사와 찬양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하실래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감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 가지면 큰 은혜 받는 것이고, 작은 그릇 가지면 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내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가 넘치지 않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하는 태도와 분량을 보면 이분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가 잘 돼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내가 건강이 약해져도, 재물이 없어져도, 자녀가 나를 속삭여도, 부도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그 넘치는 감사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를 이렇게 항상 감사가 넘치면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두 대열로 나눠서 성벽을 돌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새성전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불효자까지 기쁘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전 건축에 이미 작업이 시작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민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져서 주님에 대해 아름답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